할렐루야, 엘리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최정길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만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디 있든지 그곳이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엘린교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카오던 세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떠한 이는 가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믿음에 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4가지 마음밭에 관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게 3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당시 설교를 듣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후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귀신 쫓아감을 보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하고 치료받고 다 어떻게 했냐? 은혜를 받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님이 아까 가르쳐 주신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뜻을 너무나 친절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씨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있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즉시 까먹는 것이 바로 길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길가밭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바로 뒤돌아서며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치유, 나의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관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까먹는 것, 이것이 뭐냐? 길가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돌짝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내가 돌밭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돌밭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 남편이 핍박을 하고 자식들이 저항하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소외되고 어떤 외부로부터 자꾸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돌짝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가정에서 핍박이 오고 세상에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타협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돌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밭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핍박도 이겨내고 세상의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예수님 말씀만 순종한다고 해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 아닌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거 내 성격이랑 안 맞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내 내면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 생겨난 유혹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것, 이것을 뭐냐? 가시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밭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밭은 뭐냐?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옥토밭이란 무엇이냐? 일단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내 내면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자라야 되냐?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히려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다면 내 지금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길가처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적은 사모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내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 때문에 아직도 신앙에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옥토밭 되게 하여 주셔서, 옥토밭 되셔서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작은 것이라도 잘 인내하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정말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잘 인내하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생명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물질련 잘 받아서 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얼벗고 굶주린 자들이 위로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